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두 주먹을 딱 쥐고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불자들도 석가모니 부처에게 기도하고, 공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신접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슨 대감님이든 산신령이든 용왕님이든 거기에 가서 빈단 말이죠. 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건 문제가 만약에 가정 문제다, 아니면 건강 문제다, 혹은 자녀들의 문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말 잘 듣고 가정이 약간 삐걱삐걱 하던 것이 안정이 되고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문제 해결되라고 기도하지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껴안고 살자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좀 달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걸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질병 혹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방 안에 꽉 틀어박혀 있는, 인생 망가져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녀의 문제,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나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절망이다, 큰일 났다 이러지 마시고, 해답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해답은 있다. 좀 더 크게, 해답은 있다. 그럼요, 해답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해답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 그럼 해답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성경을 쭉 보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해답을 알려줘요. 기도를 얼만큼 하면? 오래 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대표 기도나 이건 짧게 해야 되지만, 기도는, 개인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려줘요.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세요. 가능하시다면 나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지 않고 싶다, 힘들지 않고 싶다,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오래 하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우리 주님에게 응답으로 오냐면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고난, 그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거기서 우리는 문제의 문 앞에도 안 가고 그냥 근처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건 내 근처에도 오지 않고 이렇게 쓱쓱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뭘 하라고요? 변화하라고. 어떻게? 게으름 떨던 내가 부지런하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어둠을 좋아하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마귀에 소속돼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지게, 혹은 세상 것만 단줄 알고 살던 내가 이제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게 하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거든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한나가. 기도를 조금 했어요? 오래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오래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좀 애를 낳게 해주세요. 저 분인 나는 기도도 안 해도 애를 잘만 낳던데 하나님 나도 애 낳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겠지요. 그가 초막절에도 기도하고 유월절에도 기도하고 맥주절에도 기도하고 막 그냥 절기만 있으면 달려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분인 나는 자기의 속을 막 뒤집어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나가 깨닫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애가 없구나, 애가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것만 알았는데, 그래서 빨리 애를 낳고 싶다만 알았는데, 나중에 딱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빈 것을 채워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꼭 붙잡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비우겠다고 기도해요. 그가 변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로 주어지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도자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타고 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해답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건가? 몸에 병 드는 건가? 우리 애가 가서 사고 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시험 들었을 때를 보니까 이렇게 들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져. 내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또 신앙적인 거 뭐 얘기하면 믿음이 안 생겨. 기도하고 싶은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삐져가지고 낙심해갖고 엠마오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때문에 실망하고 뭐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쑥 미끄러져요. 그것뿐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죽비죽고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아이고 나는 고기 잡이러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봉사하던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려. 고기 잡이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집에 가서 뭐 김장이나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다 빠져나가.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시험이 찾아온다. 시험이 그것뿐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물가부터 해갖고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싫었다 막 그래갖고 사람의 일에만 온통 신경 쓰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개의치 않아. 오늘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를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결부되지 않도록, 여러분하고 엮이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버리길 간절히 바라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요? 가인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들어갔다가 자기 동생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셔.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또 때로는 밖에서도 똑같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경쟁하면서 같은 회사 동료 간에 서로 뒤에서 뒤통수 치고 죽이고 또 음해하려고 그러고 온갖 짓을 하거든. 똑같아. 가인이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아벨의 피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 4장을 보세요. 창세기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보겠어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살인죄를 졌어요. 시기질투 때문에 미워서 동생을 죽였어. 그랬더니 벌이 왔잖아요. 이게 저주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이래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다고 내게 이렇게 힘든 걸 시켜? 내게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어느 날 병원 가서 정기검진을 딱 받았더니 암이래. 그런데 너무 기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심각하대요. 그럼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하자. 그래도 죄가 뭐 나만 졌나? 다들 죄를 짓고 살지 나도 그만큼은 사는데 그렇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삐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그게 바로 가인이 한 짓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문제가 딱 생겼다면 지금 불평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저주,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죄에서부터 왔거든. 그러면 이 죄만 해결하면 저주는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딱 줬을 때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꼭 나냐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있잖아. 왜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만 사는데 왜 그게 나냐고요. 나 하나님 왜 나만 때려? 기분 나빠,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있어. 부자. 이 사람은 한 번도 아파 본 적도 없고 고생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이 너무너무 좋아요. 평생 고생이라고는 문 앞에도 안 가봤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러고서는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실 때 신문에 딱 나기를 아무개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별세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밑에 막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문구가 쭉 달려요. 그래 가서 보니까 장례식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꽃 들고서 쭉 서가지고 애도하려고 전부 다 조문한다고 조문객이 수천 명이 막 줄을 섰어. 그리고 이 양반은 그냥 집안도 넉넉하니까 관도 남들은
그 오동나무로 한다는 걸 이분은 대리석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쫙 옮겨가. 이야, 사람이 한번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참 멋있게 산다. 그리고 죽을 때도 참 멋있게 떠났다. 이랬어요. 근데 딱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갔어. 지옥 갔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자기가 지옥 갈지를. 자기는 인생을 성공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병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애 때문에 속 썩는다, 가정사가 복잡하다, 이런 일이 딱 생길 때 그냥 있어요? 기도하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막 죄를 회개하다 보면 예수의 그 피로 나의 죄가 속량받는 거예요. 샥 씻겨지는 거예요. 그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와요. 그러고 나서 인생을 살면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남들 고생하지 않는 건 내가 도맡아서 고생한 것처럼 그 고생을 해가면서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서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 죽고 나서 딱 주님 앞에 갔더니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누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딱 있잖아요. 남들 걸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어. 남들 한 번도 당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은 당시에는 슬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고난을 딱 만날 때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죄를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일편단심하겠다고 딱 돌아섰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9절 보세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가.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가 잘 되십니까? 회개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가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그 죄가 막 끔찍하게 보이면서 막 하면서 막 입에서 죄에 대하여 막 토하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울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라도 내가 양털보다 희게 해줄게. 그 죄를 내가 멀리 옮겨버릴게. 다시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 씻김 받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속죄함, 속죄함. 그냥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
너무 기뻐서. 기뻐.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내게 막 충만하게 밀려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의 권세가 생겨요. 기도의 권세가.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은 뭐냐? 셋이 모여서 기도해야 삼겹줄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첫째가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줄이. 그냥 마치 옛날에 쫙 하면 가만히 짤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만히 저 지푸라기가 뿅 하고 날아가고, 여기서 그 다음에 툭 하면 뿅 하고 날아가고, 툭툭 할수록 가만히가 점점 짜지는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이 팍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이 그 아팠던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때문에 예수님한테 편지까지 보내.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오실 줄 알았어요. 왜? 평상시에 그리 잘했던 분이니까, 자기들하고 친하니까, 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근데 안 오시네. 돌아가셨어. 오라비가 식은땀 흘리고 헛소리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드디어 운명하셨어. 그러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이거 뭐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사흘이나 됐다고요. 사흘이나. 그런데 우리 주님 그래요. 어디에 묻었어? 저 동굴에다 넣었어요. 그래, 가서 돌문을 치워라.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야, 나를 믿기만 하면 기적을 보인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소리를 들은 나사로가요, 묶인 채로 펄떡펄떡 뛰어나와. 그전에는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 그런데 그의 신앙이 확 달라졌어.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절망의 순간을 벗어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제 보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할머니가 저기 계시지, 나하고 늘 손붙잡고 학교 다녔던 외삼촌이 저기 계시지, 내가 알고 지냈던 분들 중에 아무개 권사님도 저기 계시지, 자,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장차 그곳에 갈 거야.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설지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도 있고, 때로는 장미꽃도 있지만 장미꽃 가시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것에 내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세 가지가 믿음의 삼겹줄이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이라고요. 첫째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여 저주가 떠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꼭 붙잡으면 그 동아줄보다 튼튼해, 끊어지질 않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붙잡아 주시는, 이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을 꼭 만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고 아직 남은 것이 많아도 끝까지 주님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의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